예.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원리.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중국에 자주 출장을 다녔어요. 한 번은 가면 뭐 일주일, 또 한 번 가면 뭐 열흘, 나중에는 뭐 한 달, 길게는 3달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합작 영화를 만드는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텐데요. 나중에는 이제 중국의 공산당이 30평짜리 아파트를 내줬어요. 북경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냥 뭐 살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그때 이제 중국 음식을 정말 지겹게 먹었어요. 뭐 제가 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중국의 음식점에 가서 사 먹었는데, 한 가지 재미있게 봤던 게, 음식점에 가면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복 있잖아요. 복자라는 그 글자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놨어요. 중국 음식점에 가면.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춘절이라고 왜 중국의 그 명절 있잖아요. 설 명절. 그 되면은 식당마다 전부 다 그렇게 복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뭐 쇼윈도우도 어디고 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제가 자주 다니는 식당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복자를 제대로 좀 붙여놓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붙여놨느냐 그랬더니,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라고 그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때 야, 이 중국 사람들도 복 받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만큼이나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참 우리나라 사람들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7, 80년대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잖아요. 그때는 뭐 교회 간판만 걸어도 성도들이 그렇게 막 몰려왔다 그래요. 그 시절에 교회에서 참 부흥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들이 오면 항상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 부흥회 제목 이름도 축복성회 이렇게 해서 부흥회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한참 부흥하면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복 받고 싶다, 경제적으로 좀 윤택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합쳐지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는데, 질적으로는 성도들의 신앙이 거의 기복신앙에 머물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축복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중에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그동안 같이 저랑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축복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동안 너무 교회에서 이 축복이라는 말을 남발해서 쓰다 보니까 본래 이 축복에 대한, 원래 축복에 대한 그 본질이 좀 흐려졌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금방 뭐가 떠오르세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 이런 걸 바로 떠올리시죠? 뭐 그런 거 다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복이라는 게 고작 이런 건가?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좀 이런 거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복과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약속이 뭐였는가?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어로 하면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이걸 직역하면 너는 복이야. 너는 복 자체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좋아요? 복을 주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질문할게요. 복을 받는 게 좋아요? 복이 좋아요? 복 그 자체가 좋아요? 여러분, 이거 쉽게 답하면 안 됩니다. 좀 생각하시고 답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복을 받는 게 좋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 손 들어. 셋, 넷. 예. 예, 복을 주는 게 좋다는 사람. 예. 자, 둘 다 좋다는 사람. 둘 다 좋지요, 둘 다. 복도 받고 복도 주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복을 주려면은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복을 받아야 남한테 주지.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받아야 주는 게 아니라 줘야 받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서로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복을 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빌 축자에 복복자를 씁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나를 위하여 비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비는 겁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축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기복입니다. 여러분, 한자 사전을 보면 축복과 기복이 분명히 달라요. 똑같이 복을 비는 건데 그 대상이 다릅니다. 축복은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걸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비는 거는 기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그 복을 비는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 이거 바로 축복 기도입니다. 목사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말이에요. 축복을 해주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내가 해주는 거지. 내가 받기 원하는 건 그 기복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여기 잘 보세요. 복을 비는데 누구를 위해서 비는가?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 나한테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습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자꾸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서 안 비켜준단 말이죠.
그럼 뒤에 있는 차가 앞으로 확 끼어들어요. 그러면 또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봐라. 추월을 막 하죠, 서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문 열고 막 욕을 하잖아요. XX 막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욕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에이, 가다가 확 사고로 나라. 그런단 말이죠. 실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한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복을 받겠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복을 주세요 했으니까. 이상하네. 이 복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복 빌어주면 그 복을 빌어준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 복이 뭘까? 그게 중요합니다.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뭘까? 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어받는다. 여기 이어받는다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면은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업으로 받게 된다. 여러분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유업? 유산입니다. 유산. 유산으로 받는 거 조상한테. 그걸 유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대대로 유산처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복이 뭘까?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는데 자, 오늘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 생명이 뭘까? 지난주에 아내들아 남편한테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생명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이때 생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사라가 왜 아브라함한테 순종했나?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사라가 얻고자 했던 그 약속의 씨, 그 아들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물론 이상이지만 누굴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자. 자, 아까 나한테 악하고 욕하는 사람들, 악하게 하고 욕하는 사람들 위해서 복을 빌라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빈다고요? 하나님께 빌다 그랬죠. 자, 그 하나님께 비는 기도, 그게 축복 기도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기도한 사람이 그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손 대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상에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 건강, 자녀가 잘 되는 복, 그런 것보다 더 근원적인 복, 그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 축도가 뭐예요? 축복 기도잖아요. 그 축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이 기도 제목들을 이제 우리 여전도에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쓰셨어요. 근데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자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형제, 내 남편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신 분이 한 분, 두 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 아들, 내 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축복 기도의 원형입니다. 이 기도 안에 여러분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말했죠. 영혼이 죽어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 있고 무슨 건강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무슨 돈이 필요 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건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시제가 앞으로 너 죽을 거다가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살렸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세상 것만 쫓고서 계속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죽는 거죠. 영원히.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내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범사에 잘 된다는 건 뭡니까? 형통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건강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걸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거 내용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받고 저 영혼이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복을 빌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가? 복만 빌기만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는 것, 또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한테는 어떻게 하시는가? 얼굴을 대하여 보신다 그랬어요.
이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말은 심판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때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이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난받는 자가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당신 소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물어볼까요? 뜬금없이 당신 소망이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너희더러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가져보라. 그리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다 벗어주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속옷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다 벗어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가벗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벗어달라고 했던 사람이 다 벗어주면은,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 왜 이러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물어볼 겁니다. 당신 도대체 소망이 뭡니까? 당신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지? 왜 이러지?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들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재산을 다 팔아서 당신들 재산을 이렇게 다 나눠줍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 초대교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시대에 로마인들과 그 시대 1세기의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니까 그거를 사람을 잡아서, 어린아이를 잡아서 인육을 먹는다,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고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핍박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게 오해라는 사실, 그게 이게 잘못된 말이었구나, 오해였구나, 내가 괜히 비방했네, 이렇게 부끄러워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구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복은 일시적입니다. 돈, 명예, 권력, 심지어 건강까지도 이건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원한 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 말만 하시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복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네가 복이야. 바로 네가 복이야. 네가 복 그 자체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한테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면 너희가 바로 그 복을 이어받을 사람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를 욕하고 너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축복 기도해주라 이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한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한테는 엄청난 보물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걸 내가 너한테 주마. 그러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았겠죠. 안진뱅이니까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또 몸이 아프기 때문에 가난하고.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이 사람이 복을 못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근원적인 복을 베드로가 준 겁니다.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준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을 받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놀라고 또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같은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근원적인 복,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참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 그뿐 아니라 나에게 악하게 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아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